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가지 함께 살펴볼 때에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만찬,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고 원하고 원하는 바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이 유월절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를 잊지 말아라.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마지막 식사,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제자들과 꼭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때를 정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다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이 내가 내 인생 속에 마지막 식사를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시 밥을 먹으면 어떡하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내 마지막 식사일는지. 근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마지막 식사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 마감하며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만찬,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셨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발 그런 내색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표현 좀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먹는 맛, 먹는 즐거움 없으면 뭔 맛으로 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며 마지막 음식을 먹는 그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소중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내 삶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또 때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고통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조차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싶어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유월절을 먹고 싶다, 너희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유월절의 만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서로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면서,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가심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신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 예고는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단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가 뭔지를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유월절의 만찬을 연관시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좀 더 우리가 많이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만찬, 예수님의 살의 의미,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그토록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부터 지켜오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나요? 유월절의 유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할 때 바로가 보내주질 않지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보내주지 않자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죽음이, 무서운 저주가, 죄에 대한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 유월절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가 넘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사건, 이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이제는 여러분 유월절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월절 대신 성만찬, 성찬이 우리에게 기념 예식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살과 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식입니다. 예식을 할 때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식이 아니더라도
이 성찬 예식의 정신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의 정신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날 위해 지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1년에 2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이 성찬의 의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께서 살이 찰기갈기 찢기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잖아요.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그 수술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던가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굶어 보셨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독일에 루돌프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멜타라고 하는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들은 함께 둘이서 도나우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참 길을 걷다가 보니까, 강가를 걷다 보니까 처음 보는 너무너무 이쁜 꽃이,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루돌프는 델타에게 그 이쁜 꽃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기.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가 여러분, 그 건너편에 있는 이쁜 보랏빛 꽃을 꺾었어요. 그리고는 그 꽃을 가지고 넘어오다가 강물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고 말았습니다. 이 루돌프는 멜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꽃을 던지면서 그는 마지막 온 남은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가슴 설레이는 청소년 시절을 지냈다면 다 알잖아요.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 유래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물망초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친히 생명으로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고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고,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주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건이었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의 사건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왜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길을 가시고 너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그 길 가야지. 그러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 유월절을 함께 하고 싶고 원하고 원했던 바가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6절과 1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죠. 여러분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끌어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림자, 약속, 언약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살의 찢기심과 피로 그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성만찬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약속 성취 그리고 완성, 그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을 그 마지막 때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성만찬의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있을 마지막 종말의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을 꿈꿔야 됩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영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행복하고 그 평화롭고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어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죽음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영원토록 혼인잔치가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19절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20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 모든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 한 방울까지. 놀라운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감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서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이 만찬을,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더 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 살과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앞에 놓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내가 이제 살이 찢겨요. 내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죽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이 구원이니까요. 그 구원이 생명이니까요. 그 죽음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회복이고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지 않으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인생 바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 감사하오.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널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난 널 위해 생명 주는 게 감사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억울함, 비웃음과 조롱들, 멸시와 천대,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다 쏟아붓고 찢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다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앞장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당해도 있어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어. 나는 그거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네? 우리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고백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어. 이게 영광이야. 이게 자랑이야. 이게 기쁨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다니, 이런 영광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이런 믿음에 도달하면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안 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안 들어요. 끄떡 안 해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채찍에 맞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고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영광인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큰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냥 단순히 음식을 너희끼리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희생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섬김을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 말이에요.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니까요.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니까요. 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 예수 사랑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죽어 네가 사는 거죠. 내 살이 찢겨지고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너무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누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만찬이잖아요. 이 만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심이에요. 이게 먹고 마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먹는 걸 갖고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여러분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나와 살과 피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죄 때문에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이 살과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곧 뭘 한 거죠?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내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육을 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으시나요? 내 안에 정말 주님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겐 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라고 하면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달라요. 자, 이 새로운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하기 시작했다고요? 새로운 동행.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 저희 아내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자로 막 시골 교회에서요, 인기 짱이었고요. 하여간 뭘 했다면 하여간 1등 해야 되고요. 좀 그래요, 임씨가. 뭘 해도 1등 안 하면 안 돼요. 뭘 해도 그냥 아주 기를 쓰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점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고 경력이니 뭐니 부흥회란 부흥 다 따라다니고, 반주자, 성가대 반주, 예배 반주, 새벽 예배 반주 다 찾아다니고 반주하고 뭐하고, 하여간 뭐 모든 일 다 했어요. 근데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참 살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분과 나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 자, 그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분을 모셔놓고 하루 종일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대답도 없고 말 한마디도 없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산다. 심각한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 내 의지적인 것들까지 그분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 계획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과 함께 묻고,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허물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면서 지정의 전인격적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그분과의 거룩한 이 동행, 이 아름다운 동행, 이 경건한 동행, 이 영광스러운 동행, 여러분 그 동행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으라 마셔라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우리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질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절반 정도의 퍼즐 맞춰놓고 이게 뭐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주님께 따지고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세요.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가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 한순간도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잊지 말아줘. 항상 이 십자가에서 널 사랑해, 너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준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를, 그 살과 피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서 흔들림이 없이 날 사랑하는 그 주님 굳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환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꽉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세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갑시다.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요. 아프신 분들,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씩만 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